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새 이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후로는 계속해서 회복과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이사야서 60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손 위에 올려놓은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재능과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듯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용서 또한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심판받아야 돼, 용서받지 말아야 돼, 죽는 게 마땅해 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스라엘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나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이스라엘과 우리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60장 이후에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잘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물질 없이, 돈 없이 살 수 없는 현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배신자의 모습이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엔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똑같은 죄인들이 쫙 있죠. 근데 교도소 안에서도 저놈 나쁜 놈이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들어와서 우리가 볼 때는 다 죄인들인데 그들은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너는 중죄, 너는 경죄 이렇게 나누면서 그들 사이에서도 죄의 경중을 나눕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저런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이해 못해. 그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를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용서받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다 느끼시죠, 그죠?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에 대해서 관대한데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드러내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뭐 잘못을 했고 허물이 있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심판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냥 놔둘까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이 놔두시고 세상을 사랑하실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용량은, 그 잣대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 인간을 지옥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하나씩 끄집어내서 제 지옥 가는 거야. 내가 제 지옥 가는 모습 보고 통쾌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지옥 안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주면서 쾌락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을 다스리니까 인간이 내 말을 듣는 것에 나는 기뻐해. 그 내 복종하는 그 모습에 나는 쾌락을 느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해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저 사람도 용서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을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정말로 내가 죽여도 될 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세요. 그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너무 좁은 시야로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시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을 보고 싶을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꼴 보기 싫겠죠, 그죠?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교회에 있으면 나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죠? 저 사람도 천국 간다면 나 천국 안 가, 그래요. 그건 뭡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의 손도 잡고 계시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하나님께 막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떤 놈인지 모르죠? 제가 어떤 짓 했는지 모르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 알아.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야 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정의하실 때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 정말 내가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과 같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어야지 라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용서받는 모습,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회복받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배신자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결혼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주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대우를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다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 한 1500년, 1600년이 되는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역사입니다. 이방신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 역사입니다. 여러분 1500년 동안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소위 말해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쫓아간 그 사람 보고 싶겠습니까? 지긋지긋하겠죠, 그죠? 한 달도 아니고 1500년 넘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 가운데 저주를 퍼부으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미움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왕관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고 결혼한 것 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새로운 애칭으로 부르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입으로 정하신대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싶은 새 이름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처음 만나서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들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애칭을 부릅니다. 부모님이 주신 귀한 이름이 있는데 굳이 왜 애칭을 부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와 그 사람 둘만 부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애칭을 하고 부르거나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애칭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도 몇 년까지 핸드폰에 와이프가 전화가 오면 어떤 게 딱 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의 모습을 딱 저의 스윗한 모습을 보시고 무슨 이름이 딱 떠올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떠오르십니까?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전화가 온다 그럼 뭐라고 떠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일 놈 이렇게. 네. 와이프가 전화 오면 이제 한 1년 한 몇 년 지났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 와이프의 이름이 나호진이거든요. 그래서 딱 뜨면 나호진 떠 있었습니다. 예. 왜 잘못됐습니까? 예, 이름 그대로 쓰면 그 사람이 딱 뜨죠, 그죠? 예. 근데 와이프가 그걸 딱 보더니 이게 뭐냐고 막 뭐라 그래요? 다른 남편들 보면 허니 이렇게 쭉 쓰는데 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딱 뜨냐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이제 딱 그 핸드폰을 가지고 가더니 거기 뭐라고 쓰냐면 나호진에서 지우고 러블리 와이프라고 써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전화가 오면 러블리 와이프예요. 깜짝 놀래요.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 그게 오면 너 스윗하다 그래요. 고마워. 예. 여러분 애칭이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가까운 사람의 핸드폰에 이름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습니까? 아들 이름을 그냥 누구누구 아들 이름을 저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나의 귀한 아들 그렇게 저장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칭, 그 애칭을 부모님이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특별한 이름으로 써놓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너는 황무지야 그랬어요. 너는 버림받은 자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는 헵시바야, 너는 뷸라야 그렇게 저장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애칭으로, 허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겠답니다. 그러니까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뷸라는 나의 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나호진에서 러블리 와이프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은 러블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도록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애칭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죽일 놈이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라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저희 어머니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이, 자네. 아니면 이름 부르는 대부분 누구누구 엄마. 예. 모르겠어요. 한국 남편들이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애칭으로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떻게 부르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새 이름으로 부르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아마 이름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을 듣기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셔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이거라고 적어놓은 그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자다, 황무지다 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을 헵시바다 뷸라라고 부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헵시바다 뷸라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은 존재가 있다고 1절에 말합니다. 1절에 나는이라고 시작하고 1절 마지막에 시온을 위해서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이사야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밤낮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애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건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헵시바 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 부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이 부르시는 그 호칭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는 헵시바 뷸라다라고 하신 다음에 너희는 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요청하십니다. 쉬지 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쉬는 날은 언제 쉬게 됩니까? 천국에서 쉬게 됩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그죠? 천국에서 쉬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쉬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안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이 안식이고 쉼입니다. 그런데 그 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일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11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아야 안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쉬면 천국에서 못 쉽니다. 천국 문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헵시바다 뷸라라고 불리기 전에 이스라엘은 배신자였습니다. 불순종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것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천국에서 사는 것은 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쉬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안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뭔가 얻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재물을 이 땅에 창고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안식할 것을 위해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천국 가서 쉬는 것처럼 나 천국 갔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 간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까? 천국 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나눠주실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 어느 정도 쌓아 놓으셨습니까? 불로 탈 공력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까 뭐래요? 너는 내 손 위에 있는 왕관이다. 그래요. 왕관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나의 봉사, 나의 헌신, 나의 겸손으로 이 왕관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상급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 탓하면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정말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남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고 사랑의 하나님과 안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